이건 어디 상책이 없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이게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 그 내용에 보면은 초기 문제 234쪽에 보면 영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냐면 윌리엄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가 있었고 또 많은 각 교파에서 나온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이 진짜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진짜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성경상으로 예언의식으로 보면은 다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왜 거짓말이냐 하면은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을 왜곡해서 일어난 이 사건이거든요. 일어난 사건이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시기와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와 때는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이 성경이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시험했다고 했어요. 진짜 예수 자기 아들을 재림을 진짜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 본래는 작업을 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상으로 보면 이게 다 명분이 다 맞아요. 반대자들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누가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손으로 다니엘서 8장 14절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손으로 덮어두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으로 덮은 성경들을 올바로 이해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맥락을 생각하면서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저도 침례 받은 지 50년이 넘었지만 저도 침례 받을 때 기억납니다.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주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한 성도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했습니다. 이 서약은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알아? 대한민국교회가 1941년부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1941년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주느라 했습니다. 그 선녀는 예수 이름으로 증명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제가 이게 많은 고민과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이 화이 선지자가 엘렌즈 화이 이것을 지지했다는 얘기예요. 이 성경 구절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는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조금 있으면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할 텐데 화이 선지자니까 바르게 이해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신학 박사님들의 얘기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서문에는 없는 말씀이라고 정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서문에는 없는 말씀이라고. 네. 원문에는 없는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왜 이 선지자는 이게 왜 선지자는 이게 지지했는가 이걸 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주석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계성 하나님께서는 계성을 가진 존재로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계성을 가진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 계성을 가진 구주로서 그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다. 계성을 가진 구주로서 그분께서는 하늘의 법정에서 중보하고 계신다. 인자 같은 이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봉사하고 계신다.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혼동하고 있어요. 어떻게 혼동하느냐면 개체를 가지고 개성을 가진 하나님과 또한 이 개체에서 분리되지 않지만 개체에서 나오는 그분의 본질, 영에 대해서 사람들을 혼동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신의 성품에 대해서, 품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한 곳이 성경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막연하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고 그 당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그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역사가 2000년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동안. 그런데 그 2000년 동안 그 아브라함 약속이 있잖아. 내가 영원히 네 후손에게 뭘 하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0년이죠. 그거는 지금 아브라함과 관계된 것은 2000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4000년 예수님 어렸을 그러니까 노아까지 노아 홍수 홍수 그 연계 북에 한 그래서 예수님까지 4000년이지만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 박사 인성을 태어나기까지는 2000년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명히 개체를 가진 존재고 개성을 가진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로 역사해요? 영으로 역사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완전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개체와 개성은 우리 인간이 뭐가 있어요? 개체 있고 개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영의 본질은 이해하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래서 성경에도 영에 대해서 확실히 드러난 일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에 빛나는 광채를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들의 창조주와 사이를 분리시켜 놓은 이후부터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 외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선언하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 인성을 쓰셨던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구약 시대는 오늘날처럼 확실히 알지 못했다는 게 드러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을 어때요? 인성을 쓰셨다고 하실 때 그분을 우리가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게. 여기서 보면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이해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다는 게 아버지와 아들을 이라는 얘기 이걸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뭘 이해할 수,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누구를 통해서 성경 계시를 보여준 겁니까? 아들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화이트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각각 독립한 개성을 가지신 존재이신과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하여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는 그분들 각자의 개성과 개체가 각각임이 나타나 있다. 아버지가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속죄물로 십자가로 돼요. 제물을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 이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내준 그 놀라운 희생의 사랑을 그 자비를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다 뭘 받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지만 개체가 개성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 말씀들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단은 단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누구나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는 것은 영적 지식으로 활력을 얻어서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이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을 가감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감하지 않았잖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 말씀 가지고 누가 여기 나왔잖아요. 이 말씀에 기울여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누구나 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10장 3절을 주고 하는 얘기죠.
이 말씀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안 믿으면 그 자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안다고 하지만 이해가 하기 쉽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은 셋째 천사의 기별 이거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예.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는 얘기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쉽게 안식일 개정점이 때는 일요일 지키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철저히 안식일 지킨다고 할지라도 간다는 얘기. 그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개신교회들에게 보내는 기별도 되지만 먼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자님께 보내는 기별입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서 나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긴 역사 속에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영원히 유대인과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말씀을 불순종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은 명령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자님께도 역사가 지금 170년 역사입니다.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자님께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언약을 맺었어요. 어떤 언약을 맺었냐면 이 교회는 제일 마지막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뭐라 했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원자도 찍어버렸는데 양자는 찍어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자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양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이트석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개성을 파괴하는 것이 아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하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객체를 갖고 계신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라. 그러면 이 점이 분명해질 것이다. 구주께서 그와 아버지가 하나이신 같이 그의 제자들도 그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렬히 기도하셨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통일성은 이 양자의 개성을 파괴하지 않는다. 제자들이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아버지와 하나됨과 같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되는 게 뭐로 하나가 되느냐? 그분의 영,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가 개성이 따로따로 있지만 하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 그분의 영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저는 요즘 그 셋째 천사의 기도를 제가 8부까지 했거든요. 8부까지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성경을 사람들이 왜 애국하고 다르게 이해하지 못하는가. 지금 이제 오늘 3부째인데 제가 7부, 셋째 천사의 7부 하나님의 임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엄청나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이미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딱 떠올라요. 그럼 그 구상대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목요일 날 저녁인가 금요일 날 저녁인가 제 7부를 할 때 제 앞에 큰 용이 나서 길을 딱 막는 거예요. 얼마나 이 뱀이 큰지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커요. 막 크게 길을 애기인데 딱 막고 있어요. 딱 그래서 볼 때 내가 보니까 발걸음이 어떻게 돼요? 너무 뱀이 크기 때문에 주저있는데 그냥 앞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니까 뱀이 도망가더라고.
피했는데 마침 그 긴 막대기가 모세 지팡이처럼 막대기에 못이 딱 2개 박힌 게 내 앞에 딱 나타나더라고. 못이. 그거로 딱 찍어서 뱀을 도망가는 걸 딱 찍으니까 그 큰 뱀이 들리더라고. 들려서 팽개쳐서 그 머리를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부셔버리니까 물속에 감춰있던 작은 뱀들이 막 수작이 그냥 소멸돼서 없애버리더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딸한테는 잠깐 얘기했지만은. 그래서 내가 항상 저 하나님 자신이 없어요. 왜 자신 없냐면 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기 전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기도 기울이지 않고 또 이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너무 자신 없습니다. 자꾸 내가 주저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참 부담을 느끼고 설교를 하거든, 솔직하게.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뜨려 보지 않으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보혜사의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저는 이것을 잘못됐다, 잘됐다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손으로 덮은 것 여러분 잘못됐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네? 그와 같이 우리가 선지자를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듣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이되 이 선지자는 그러나 이걸 다르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걸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인용하면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는 얘기는 한 구절도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봤는데 뭐라 했냐면 이 말씀을 진리를 모든 민족을 뭐 삼아 제자에서나 가르치라고 못했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고 예언에서 지금은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바꾼 것이 많이 가지고서 여기에도 보면은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낸다. 다른 예수님 이름으로 보낸다 했습니다. 보혜사를. 요한복음 3장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네. 침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그냥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 100명 100번 이 침례식을 해야 하는데 그때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오순절날 하루에 막 3,000명씩 침례를 줄 때 그때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주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때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했는데 왜 그 당시 초대교회나 그 후의 역사에서는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된 기록이 없는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침례했다고 대부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때 아직 몰랐는데 그때는 회개의 침례를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침례 요한은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뭐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 했습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준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다른 걸 통해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누구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주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뢰받는다는 의미는 그분의 말씀을 다 우리가 돼요. 순종하고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정결케 한다는 믿고 받아들일 신뢰시가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모든 사람은 제가 신학을 자세히 살펴봐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는 얘기뿐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19절을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한순도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은 틀렸다. 제가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제가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요한복음 17장 3절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셋째 선생님을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 그건 완전한 핵심이 아닙니다. 다 맞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죄 금을 받는 거, 짐승의 죄를 받지 않고 안식일 시키는 거 다 맞는 얘기지만은 어떤 얘기 그냥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은 사도 바울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는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분 누구를 만났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그 진짜 모습을 완전히 그 완고했던 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만삭 뛰지 못해서 난 사도라고 자기 칭했습니다. 자기는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되기에는. 그래서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온 세계에 전하면서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누가 없어요. 네? 이 세계 선교의 기도를 전하는 사람도 사도 바울처럼 그분의 아버지이신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 세계 선교의 기도를 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불가능하냐? 너무 핍박이 심하기 때문에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 사도행전 106 구주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사명을 맡기신 자들 중에는 천한 계급의 사람들 곧 주님을 사랑하기를 배웠고 그분의 이타적인 봉사의 모범을 따르기로 결심한 남녀들이 많이 있었다. 그분의 지상 봉사 기간에 구주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귀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여야 하였다. 이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 인용하면서 제자들이 비천한 사람이겠지만 마지막 시에도 비천한 존재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 삼아 지금 것들 전하고 있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4.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그분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나아가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들은 경고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였다. 우리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가 여러분 아들을 내어준 그 심정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게 여러분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어요? 솔직하게. 사람은 못해요. 할 수 있는 마음을 받아야 돼.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사랑. 이 사랑이 우리가 녹아야 우리가 미운 사람도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지. 이 사랑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모든 만민에게 제자 삼아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제는 뭐 완전한 속죄물이 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 후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뭐로 다가오냐? 그동안 제가 뭐였어요? 개체와 개성을 가진 것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개체와 개성을 가진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뭐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영이 서로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들 이제 떠나 있으나 그러나 영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네, 이걸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야 성령은 오묘다. 이걸 성령을 깊이 연구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이걸. 왜? 영의 본질은 인간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개체 가진 분은 여기 오면 우리도 개체 가지고 개성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얘기한 것인데 성령에 대해 연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도 왜곡시켜서 다르게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 성령에 대해서는 오묘이기 때문에 깊이 연구하지 말라. 그냥 침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 823. 구주께서는 가서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고 하시면서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고 말씀하셨다. 이 약속은 그 사명과 마찬가지로 멀리까지 비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러분의 할 이 일입니다. 이 기별을 가지고 이 진리 영원한 도움을 가지고 뱀을 만져도 뱀이 어떻다겠어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말만 해도 선명한 줄 나누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아주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초점 생활은 지금 어디에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 아버지, 재판전과 갈바리에서 연출된 장면들에서 우리는 사단의 감화 아래 있을 때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본다. 천군들이 그리스도를 구원해낼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형에 순복하셨다.
천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지금 고통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거고 사람이 숨겨당하고 죽는 거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숨겨당할 때 얼굴 찌그리면서 죽는 사람 여러분 봤어요? 십자가는 어떻게 죽였어요? 얼굴이 광천하면서 하늘의 보호자에 여기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 봤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죽었어요. 순교자는 다 그렇게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둘째 사망에 전하면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고통스러운 모습을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구도 같이 십자가 못 박았다 그랬어요. 본인 아버지도 같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만 죽은 게 아니라 누구도 고통당했어요. 하늘의 천군들도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것 같지 않은 고통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큰 사건 때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누구와 같이 창조했다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창조했고 또 침략받을 때도 누가 나타나셨어요? 아버지가 나타나서 격려해줬고 시내에 서면서 모세에게 돌배생이 율법을 줄 때도 누가 나타났다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났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큰 사건이 날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 천군들은 나타나는데 왜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으세요? 왜 어디가 있으니까? 그 사람 마음에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 왜 여러분들이 성경을 내가 왜 바르게 이해하라고 강조하냐면은 아버지와 아들 캐치가 하는데 따랐다 했다가 설명이 나왔잖아요. 제가 한 번 얘기 아니잖아. 그러면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께서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도 캐치가 있다고 합니다. 캐치가 있대요. 있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 분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 속에 누구도 있다. 성령 하나님도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아버지가 고통당했으면 성령 하나님도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따라 있다고 했어요. 따라 있으면서 하나라는 얘기는 목적과 동기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개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어쩌하게 뭐냐면 개체는 따로 있다고 해서 한 개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체는. 천주교의 삼위처럼 똑같은 사상이에요. 다르다고 표현하면 똑같습니다. 천주교에도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아버지와 아들의 개체가 따로 있다 있고, 개성이 따로 있고, 그래서 영으로 활동한다는 거, 예인의 신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도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 무슨 얘기인가. 저게 뭘 중요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저렇게 강조하지?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지 이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 이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이었다. 이게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예수 아들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들을 미워서 버려서 버린 사람들은 사랑 같은 거 어떻습니까? 당장 복수심이 막 불타올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버렸는데 이걸 대반해.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은 그들을 버린 그들까지도 뭐 했다는 게 위해서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까지도 구원받고 십자가를 화지석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4절 성령의 본질은 오묘에 속한 것임.
엄청난 환경 아래서 영적인 무한한 기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결정적인 확증은 없다. 거룩함이란 환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두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다. 왜 성령의 본질을 오묘해서 보냐면 영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했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물며 영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해서 이해시키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모에 속해서 연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들을 모아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하나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를 굳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이해하기엔 너무나 깊은 이런 오묘에 관하여 침묵이 금이다. 이야기도 우리가 또 바르게 이야기를 하랍니다. 우리가 영의 본질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인간도 부활하면 본질이 달라요. 부활하기 전 아담은 죄를 지키도 본질이 뭐였어요? 흙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의인들 부활은 본질이 흙이 아니에요. 본질이 뭔지 알아요? 우리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구원받은 의인들도 부활의 본질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의 본질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말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어떻게 성령 생각하느냐? 자기 생각은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죄인 사는 모습을 그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모습, 뭐가 원하는지,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예수님이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이분의 영이 성령을 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 예수님 자신이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을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구할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도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사도 시대에는 복음이 오직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무조건 누가 없어요. 무조건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예. 아무리 설명해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복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리워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 그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의 성경과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놔요. 내려놔서 누가 역사하도 그분의 영, 성령의 역사도 놔두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은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 때 참 아니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청성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들이 한 번이 뭐 가봤어요. 가보니까 참 우리 재림께서도 볼 수 없는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행복마트가 있어요. 마트에 있으면 이제 돈 주고 사잖아요.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그냥 가져가요. 돈 가져가서 생활하고 돈 있는 사람들 물건값이 1,000원이라면은 3,000원, 2,000원 내고 물건을 가져가요. 그래서 없는 사람도 공주님을 사는 겁니다. 그럼 뭐 어느 때 생각나요, 여러분들? 유머 상품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제일 대장이 시켰다는 대장이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완전히 교리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다른데 그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그럼 여러분들 그 이해가 됩니까? 어? 참 아니라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어요. 간증할 때 나는 거듭났다 했는데 실제 그 내용과 파악해 보면은 여러분 영도 우리가 개체가 나타나면 우리가 금방 뭘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인상을 가진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영도 똑같습니다. 영도 개체가 있는 몸처럼 제자는 생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 왔지만 경건하고 또 어떻게 그런 심정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은 다 누구의 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그분의 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도행전이나 성경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왜 혼동할 수밖에 없는가를 이유를 알았어요. 성경들고 너무나 혼동스러워요. 예내심스럽고.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 성령 배우는데 로마서에 보면 막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 쭉 막 한 9절까지 얘기 나와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다. 그 다음부터는 뭐라 하냐면 성령, 성령께서 성령 막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대체 뭐야 이게? 그 사도행전도 보면은 분명히 성령은 누구?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 보내신 영인데 또 보면 막 성령 하나님 막 성령 막 그냥 쭉 예수님과 하나님과 별개된 그렇게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왜 주어졌느냐면 원칙이 깨어졌기 때문에 주어졌다. 원칙이라는 얘기는 복음 그대로 원래 예수님이 제자들에 가졌을 때 그 복음을 다시 찾는 과정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딴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영의 임재 속에서 영만 임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던 개체가 하시는 그분이 내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우리가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